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 오르사 모든 자의 승리자가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현재 고난을 받아도 최후 승리를 믿어라. 그게 이제 우리 베드로 사도의 앞에서의 얘기인데, 이제 이런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우리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거기 1절에 보니까 이제 고난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은 멀쩡하게 보이지만은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에 잡혀 있는 겁니다. 죄 그 사슬에 우리가 끌려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끊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둬 놓았던 죄의 능력, 그 권세를 끊어 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내가 성질을 날 수밖에 없고, 누구랑 싸울 수밖에 없고, 나는 도박할 수밖에 없고, 술 취할 수밖에 없고, 둘러댈 수밖에 없던 나였지만은 이제 그분께서 그런 죄의 사슬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자꾸 마음에 그렇게 충동이 일어나고 그 일을 하게 되고, 우리 또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하면 좋겠지만 강아지가 멍멍이라 합시다. 멍멍이는 목줄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는 막 절로 가고 싶어도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한다. 목줄이 없어져야 막 뛰어다니는 거죠. 목줄이 있으면 힘들어요. 우리가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마귀의 그 사탄의 사탄이 우리를 갖다 묶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술 취하고 뭐 음란하고, 그러면 안 되는다면서 뭐 동영상 같은 걸 본다든가, 또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화를 낸다든가, 아니 무슨 뭐 돈에 욕심이 난다. 그래서 뭐 형제간에도 뭐 유산 갖고 싸우기도 하고, 다 그 이제 욕심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게으르고 이러면 안 된다면서 자꾸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묶여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2절에 사람의 정욕을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자꾸 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 50년 혹은 10년 우리의 남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의도가 그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까? 또 둘러댈 때 있고, 우리 주님은 굉장히 진실을 원하는데 휙 거짓말 해버리고, 또 음란하지 말라고 거룩하라는데도 음란하고. 근데 이게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마음의 정욕을 따랐단 말이에요, 우리.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사슬을 끊었어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거를 드디어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아무도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많이 맡긴다고 합시다. 고양이가 먹지 말아야지, 침착하게 안 먹어. 그러나 그게 자꾸 먹고 싶거든요.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면 안 돼. 우리 뭐 정치 얘기가 다 그런 거 아닌가?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하면 다 나와요. 사실은 뭐 자기들 그러고 싶지는 자기들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인간은 죄를 짓게 되고, 땅에서 뽑힌 나무는 시간 지나면 썩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자기가 썩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그건 썩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마음의 욕심, 왜 내가 그 사람 미워하고, 왜 내가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가?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 뭐 늘 그런 걸로. 근데 우리는 그래서 사실 죄와 싸워도 이길 수가 없고, 그래서 주일날 오면은 한 주 돌아보면 또 잘못했구나, 자신의 그 한심함, 왜 이렇게 열심을 못 낼까, 나는 왜 이렇게 좀 게으를까,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 좀 확실히 아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아직 목줄이 매여 있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목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달라요.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더 이상 죄의 노예 생활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안 해도 돼요. 계속 그냥 꾸준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거짓말하고 그 상황이면 화를 내야 됐어요. 옛날에는. 이제 안 내도 됩니다. 그 상황이면 항상 게으르고 지각하고 특기 있잖아요. 우리 잘하는 것들.
게으른 사람, 아니 지각하는 사람 보세요. 늘 지각하지. 항상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 더 이상 지각 안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화 잘 안 내요. 음란하지 않아요. 벗어났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를 벗겨낼 뭐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단 말이에요. 보혈. 예. 우리는 그래서 마음껏 이제는 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요걸 갖다가 이렇게 그 뭐랄까 이거를 공식으로 외워야 돼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다. 죄, 그러니까 능력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건 우리는 앞으로 전혀 죄를 안 짓는다, 완전하다, 천사다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거. 우리가 아픈 상태 늘 아팠지만 이제 어떡하나 계속 치료받고 보약 먹고 막 하더니 건강해졌어요. 근데 아직도 자기가 건강했으면 정상으로 해야지. 자기가 건강해놓고도 뭐 체육 시간에 몸이 아파서 못하고 뭐 좀 뭐 하라고 그러면 자기 건강하거든 되게. 근데도 못 들어요. 뭐 밤낮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한때 맞아야죠. 그러면은요. 남들 다 일하는데 나는요. 그 전까지 자기가 진짜 뭐 디스크로 뭐래서 아유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럼 그건 누가 뭐라지 않아요. 자기가 못 움직이는데 그땐 봐줬는데 다 났어요. 쌩쌩하고 힘이 막 넘쳐요. 예. 근데 야 이거 좀 옮기라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런 사람 혹시 봤습니까? 주위에서 한 대 하고 싶지 않아? 그런 거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는 그런 얘기하기에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20살인데 아직도 어리광 피우면 됩니까? 어리광 아직도 피우고 있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자기가 죄의 줄이 끊겼다는 생각을 안 하고 아직도 요걸 핑계 사는 사람이 있어. 너 왜 그렇게 했니? 제가 뭐 연약해서. 우리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뭐 이런 식의 얘기. 저는 그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 오랜 동안 우리 대표기도 하는 분 항상 그런 기도했어요. 우리가 연약하여 이번 한 주도 또 뭘 못했으니 용서해 주시고. 공시에 공시. 그러니까 일주일 죄를 짓고 또 그날 또 이제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줄 알았죠 저도.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네.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정말 아주 가증스러워요. 안 할 수 있는데 하는 게 가증스럽잖아요. 그때 옛날에 진짜 죄인이었을 때 너무 잘 사는 건 그건 또 이상한 일이지만 이제 의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주를 섬길 수 있는데도 연약해서요. 요 말 속에는 사실은 자기가 그걸 즐기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지금 계속 신명기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핵심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만 좋은 땅에 너희들 넣고 비도 주시고 다 하지만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섬길 거면 섬길 거고 아닌 사람은 이렇게 돼서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아닌 자에게 저주를 준다. 아무리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거 한 가지는 우리를 자유인간으로 도덕적 의지를 만들어서 자기가 말을 안 들으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뭐 목사가 얘기해도 자기가 싫으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걸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지 마라. 네.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으니 너희들 이걸 해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도 똑같습니다. 야 그만 좀 해라. 본인이 뭐 술 마시겠다는데 뭐 본인이 도박하겠다는 주식하겠다는데 그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누가 막습니까? 마음이 글로 자꾸 가는데 그걸 즐기면서 하면 제가 연약해서요. 연약해서 알아요. 연약한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으면 네가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계속 연약하고 자기가 운동 안에서 몸 약해갖고 밤낮 저거는 운동하면 되는데 그리고 보약 먹으면 건강해질 텐데 그거 안 먹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건 자기가 할 일에 이 결단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끊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연약해서요. 그럼 저는 술을 어떻게 끊었어요? 옛날에 술 잘 먹었는데 뜻을 정하여 아니다 이거 또 이 포카 이거 제가 잘하다 이런 얘기 좀 그만해야 돼. 덕이 안 돼.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한테 덕이 안 되지만 포카 같은 거 제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람들하고 심리를 읽으면서 이거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 딱 끊어버렸죠. 갖다가 조금씩 끈다. 담배 2갑 피는 사람이 이제 10몇 개, 그다음에 2개 줄이고, 그다음에 2 줄이고 생전 그러면서 주님 만날 때까지 끊는 거예요. 딱 끊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우리 교회 어떤 사람 3갑 피다가 우리 교회 수련회 와서 그냥 딱 끊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담배 냄새 맡기도 싫대요.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고. 딱 자기가 끊으면 되지. 그게 뭐 안 끊어? 연약해서. 그거는 이제 믿기 전에
마귀에 올무했을 때 그때는 아무리 진짜 강해도 뜻을 정해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마귀가 붙잡으니까 그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사울이 그 시기에 마음이 사로잡히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는 시기에 마음이 사로잡힌 다윗은 거룩한 영에 의해서 오히려 그를 이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주님이 그거 정말 끊어도 못 끊어서 우리는 안 되는데 주님이 끊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쳤습니다.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 사람의 정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정욕, 우리의 정욕이에요. 그거 벌써 10년 됐어요. 20년 됐는데 아직도 거룩한 교회 나오면서 이거를 죄의 정욕을 욕심을. 그 왜냐하면 끊을 마음이 없어 자기는. 그리고 그냥 뭐라 하냐면 인간은 연약해서요. 그게 근데 안 통한다니까 바뀌었는데 사람이 지금 자기는 좀 공수부대 출신이고 키 1m 80 힘이 이렇게 강한데 말이죠. 의자 좀 들려면 저는 옛날 초등학교 때요. 제가 몸이 약했어요. 그래 보세요. 한번 탁 쥐어박아야 되죠. 그럼 말이 안 돼. 이제 주님이 계시는데 뭘 못 끊습니까? 주님이 다 끊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는 이런 말을 했죠. 나를 말리지 마라. 연약하다는 얘기 집어쳐라. 얼마든지 내가 주를 섬길 수 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 보니까 그 후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 50년, 10년, 20년 이제는 나는 주를 위해 산다. 더 이상의 장애는 없다. 내가 나가면 나가는 거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냥 가는 거. 공격, 돌진 앞으로 막 공격 앞으로 막 이런 거예요.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도록 뛰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옆 사람 볼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수준을 맞추려고 대들 이렇게 좀 실수들 하고 대충 뭐 77은 대부분 안 하고 뭐 한 5, 45, 3이니까 거기에 나도 맞춰. 그럴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뜻을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칭찬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안 하고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다 풀어줬는데 자기가 뭐 연약해서 주님 제가 좀 연약해서 뭘 못했습니다. 5달란트 받아놓고 제가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못 남겼습니다. 왜냐하면요, 저 연약해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전에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그러나 그럼 바뀌어서 시대를 책임지고 대로마 제국의 그 막강한 칼의 권세와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자기 성도들을 이끌어갔던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뀐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바꿔놓아요. 근데도 아직도 연약함, 타락함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뀐 삶을 살기 때문에 곧 오는 게 뭐야? 바로 그 박해가 오기 시작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니까. 그래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함 우상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음란했어요. 그래서 뭐 동영상 같은 거 막 이런 거 무슨 제목 이렇게 막 본단 말이에요. 요즘 유튜브 때문에 아주 안 좋아요. 손안에 와 있는 음란. 가뜩이나 음란한 내 옆에 바로 멀리 떨어지면 우리도 어떻게 좀 가다가 생각을 바꿀 텐데 여기서 콩 누르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음란해. 이제는 안 해. 우리가 눈을 이제는 시적 가늠도 안 하고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욥처럼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다 지나갈 때도 우리가 항상 그렇고 마음을 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 아예 안 봐요. 19금 안 봐요. 우리 음란한 거 안 해요. 이제는 다. 인간이 약해서 이런 얘기 이제 안 해. 맞아, 인간이 약한데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술 취함, 이거면 정욕과 술 취함. 이 술 취한다는 것은 결국 술 취한 그 순간, 술 취하면 마귀는 술만 먹이면 돼요. 성공에 대성공. 술 취한 사람은 절대로 제자 삼을 수도 없고 술 취하면 성경이 잘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혹시? 술 취하면 막 성경이 막 레위기니 민수기니 막 은혜가 막 이러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술 취하면은 다 우리 주님의 일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보면 영국에서 거기 이제 영국의 여성들은 다 직장 다니니까 다 직장 다니. 그리고 그걸 누가 하냐면 이제 동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주로 이제 와서 오페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16살 뭐 17, 18 먹은 애들 요런 아주 그런 청년 여자들이 와갖고 와서 애들 뭐 술 담배 다 하고 마약도 하고 뭐 그냥 이상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생각 막 피어싱 막 하고 머리도 이상하고 화장도 이상하게 하고 무시무시하고 손톱도 이렇게 긴데 애들이 이제 애들 돌본다고 그럴 때 애들이 그 하루 종일 그게 얼마나 위험한 듯 없고 말 듣습니까? 이 꼬맹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때 한 게 우리 신문에도 그런 거 좀 뉴스 나오지 않았어요? 수면제를 먹이는 거예요. 그럼 애가 그냥 잠잠하고 고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마음껏 자기 원래 영어 배우러 왔으니까 돈도 돈대로 받고 영어도 배우고 그리고 그 자는 동안 실컷 자기 할 수 있잖아요. 수면제만 먹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도 너무 바쁜데 우리 일일이 밤낮 쫓아다니면서 우리 마귀짓 하기가 어렵잖아요. 술만 먹여놓으면.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술 시장이 잘 돼 있습니까? 맥주, 뭐 포도주, 뭐 종류도 많고 쫙. 예. 술만 먹여놓으면 절대로 술을 먹는 사람들은 주님을 못합니다. 예. 술 취하면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이제 여기 꼭 제가 이런 질문 받았더니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어디 있냐? 술 취하지 말란 말이 있지? 술 먹지 말란 얘기 어디 있느냐? 아주 굉장히 성경 하나하나를 깊이 봐갖고 저 그냥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러면 좋아요. 술 뭐 마시지 말라 없으니까 막 먹다 치고 그러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데 여기 안 받고 있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견딜 수 없을 텐데. 그리고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지 술 먹지 말라는 없다. 이러는 거는 사실 우리가 좀 약간 민망해요. 그 마음 자세가. 사실 우리가 만약에 애가 한번 물에 빠져 죽을 뻔해갖고 엄마 이제 건져줬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바닷가를 갔을 때 너 물에 빠지면 안 돼. 너 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만약 그 애를 건지다가 만약 부모가 다쳤든지 해보세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야지 또 바닷가 같은 데 가서 또 발을 살짝 요 정도 담그는 되지 않을까 막 이러질 않아요. 아예 그냥 근처를 안 가죠. 내가 누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것보다 더 지키려고 그러죠. 그 말의 의미를 분석하여 그걸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이런 아직도 마음이 그러니까 술이 죄냐 아니냐 따지는 사람은 아주 어린 단계 주께서 기쁘시게 할까 기쁘지지 않게 그걸 생각하세요. 도박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도박하지 말라는 얘기 있나요? 마약하지 말라는 얘기 있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주를 기쁘시게 한다면 하세요. 그래서 별로 그러지 않고 죄냐 아니냐 마침 담배 같은 거 성경 안 나왔으니까 그건 뭐 담배 안 나와서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고 왔어. 이제 됐어. 기회가 왔어. 근데 그러지 말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 덕이 되는가 그리스도인 사이에 술, 담배, 뭐 도박, 주식 뭐 이런 자기가 그걸 좀 하나님 앞에 생각하세요. 죄냐 아니냐 성경에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거기에 자꾸 하면 마음이 가는 걸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올라갔나 내려갔나 그래 하여튼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뺏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끊어야 돼. 주반 온전히 정결한 처녀처럼 신랑을 맞이하는 정결한 처녀처럼 신부처럼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가늠하지만 않으면 됩니까? 그냥 아무 막 유부남이 그냥 막 이제 저녁 막 만나고 참아요. 왜냐면 가늠하지 말라고 그랬죠. 거기까지만 안 가면 돼. 그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 이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면 그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뭐 그거를 자꾸 죄냐 아니냐 이렇게 자꾸 따지는 것 자체가 깨어라 깨어 좀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술 취한 상태라는 것은 마귀가 기뻐할 일을 이제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주먹을 휘두른다든가 보통 술김에 막 그런 거 있죠. 부신다든가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술김에 바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중에 여기서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 많지 않을걸요. 이전에 다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세상적인 어떤 재미 무법함 우상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믿지 않는 자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더라. 베드로 사도가 그건 이제 다 지나간 때 다 끝났다. 우리는 이제 달라졌어요.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이제 이런 방탕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대로 살다 보니까 이전에 술 친구든지 이전에 뭐 도박 친구 하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같이 놀던 친구나 이제는 우리가 그들처럼 살지 않으니까 처음에 볼 땐 좀 이상하게 봐. 왜 저러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히 여기지만 조금 더 발전해서는 분노로 바뀝니다. 그래서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경멸. 사실 우리가 직장에서 신앙인답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속으로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우리의 행실을 트집 잡아도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우리 모든 인간은 이제 그날 심판대 앞에 서야 될 텐데 그때 바로 그 심판대에 그들이 서야 될 사람이에요. 나를 비방하고 여기 이제 분위기는 뭡니까? 죽였잖아요. 믿는 자들을 막 믿음 박해하고 집에서 쫓아내고
쫓아내거나 박해하거나 때리거나 뭐 여러 가지 죽이거나. 그래도 알아야 될 것은 최후의 심판자는 그들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것이다. 많이 죽는, 이거 지금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 편지가 써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바로 살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아 죽은 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죽었지만은 그들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육신은 죽지만 영은 사는 것이다. 이제 생명을 얻게 된 거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된 생활을 끊고 바르게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지만 나는 영생을 얻었으니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다 결심. 그리고 이 세상과 결별한 사람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같은 편이 아니잖아요.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조폭 세계에서 막 활동하다가 어느 날 그 잘못된 걸 깨닫고 자기가 나오려고 그러보세요. 그러면 얻어맞고 막 뭐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 뭐 경험은 안 해봤지만 들리기는 무슨 뭐 얻어맞고, 내가 갖고 온 누구도 한번 보니까 안 좋은 그 동아리, 폭력 동아리에서 나오는데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무지 얻어맞고 막 그래서 못 나오게 하다. 그러나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나와서 이제 그 형제는 지금은 이제 뭐 아주 귀한 일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꼭 그런 세계, 우리가 조폭 세계, 뭐 너무 이건 말이 좀 지났지만 하여튼 그런 세계에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게, 거기서 만약에 나온다면 그들에게 미움받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는 다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범죄 이런 집단에 다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미움받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죠. 내가 이제 이 길을 들어섰으면 서로 친구가 떠날 수도 있고 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재정적 손실을 본다 할지라도 이제는 의롭게 살 것이고 바르게 살겠다. 오히려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확실히 나는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을 정리했는가, 분명히 내가 결별하고 욕심을 버렸는가. 그래서 이전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면 이전에 나처럼 마귀의 권세와 올무에 빠져서 덫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친구를 우리가 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한 선한 싸움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저 음란에 빠져 있는 사람, 저 술독에 빠져 있는 사람, 저 도박, 우리나라에 도박 300만 명이에요. 도박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는 400만 명이에요. 이들을 내가 어떻게 빼내올 수 있을까? 사실 제가 이제 전도하다가 술 끊으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거죠. 이제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러분, 우리는 술 끊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저씨들 지나가다가 탁 쳐다봐요. 술 없이도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어떻게 하냐? 술 끊고 어떻게 살지?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잘 삽니까? 오히려 술을 끊어야지. 우리는 오히려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미움을 받을지 핍박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7절부터 11절까지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죄의 사슬에서 끊겨서 우리가 첫 번째,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이제 우리 아까 남은 때를 살라고 그랬죠. 50년 혹은 10년 남은 세월이 어떻게 살까요? 그럴 때 이제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일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여튼 성도는 초대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제가 강조하지만 이 기도 시간을 여러분 확보한 가운데서, 요게 된 가운데서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뭐 학교생활,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일단 몸이 건강해야 되지 않아요? 건강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일도 하고 이런 거 아니고 건강한 공부도 하고, 그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를 딱 확보해놔야 돼. 기도 시간을 딱 확보해야 그 상태에서 세상과 우리가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라는데 기도하기 전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깨어 있지 못한 자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마음만 먹으면 77 할 때 기도 7 할 것 같지요?
벌써 몇 년 해봤죠? 안 되죠. 안 되는 사람 있죠. 절대 한 번도 안 되는 사람. 그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될 것 같죠. 근데 안 돼요. 마라톤 같은 거 뛰는 사람들 보면 나도 뛸 것 같죠. 체력이 안 되는 사람, 몸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내가 아무 때나 마음만 먹으면 난 기도할 거다. 절대로 기도하게 돼. 졸라요. 그 사람은 절대로 기도 안 못합니다. 우리가 쉽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깨어있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식사 기도하는 거, 그 정도예요. 제가 통계 내본 적은 없지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럼 나는 기도 생활을 잘못했는가? 이거는 한 역으로도 성립이 되는데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근신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안 되는 거야.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건 그건 도저히 나한테는 불가능한 거야. 마라톤 뛰는 거 완주하는 것처럼. 남들은 하는데 본인은 못해요. 왜냐하면 깨어있질 않으니까. 그래서 하라고 그러죠. 하면 조금 하다가 벌써 졸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위한 기도 시간이 없어요. 내 영혼을 위한 기도 시간. 그러니까 내 영혼이 참 불쌍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영혼을 좀 한번 봐주세요. 자기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가. 영혼이 제대로 힘을 공급받지 못한 채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제대로 운동도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제대로 못 먹고 나가는 거예요. 푸실해. 우리 군인들 잘 먹어야 되는데 제대로 며칠 굶기고서 전쟁하라는 거랑 비슷해요. 내 영혼아 불쌍하다. 너 기도도 안 시켜놓고 널 보고 나가서 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런 면에서 여기 내가 지금 기도 생활 잘 안 되는 경우 있죠. 이거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내가 안 하는 거라는 형태로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는 못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마귀가 나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올무에 잡혀 있어서 기도만 좀 할라치면 졸음이 와버리고 한 10분만 하면 할 얘기가 없고 사랑하는 그분과 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피폐하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힘들어요. 성경 뭐 그렇게 읽으라는데 읽고 싶지도 않아요. 성경 드라마는 30분짜리 그냥 슉 지나가요. 재밌어요. 그 드라마는 또 볼 생각해요. 다음 내일 월화면 이제 월요일 지나면 화요일 날 또 볼 수 있구나. 그거 끝나면 수요일 드라마가 없으니까 아쉬운데 또 다른 방송국에서 또 수목 드라마가 있어요. 그럼 또 거긴 또 새로운 또 분위기에서 또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는 하는데 성경 창세기 끝남에 출애굽기 별로 그렇게 억지로 반 레위기는 막 더 보기 싫어. 막 이래 점점 이건 가만히 보면요 안 하는 것 같지만 못 하는 것이고 마귀가 확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잔다고 생각하나요? 마귀는 아니에요. 나는 잘 수 있지만 마귀는 자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인간이 아니라 자지 않아요. 항상 내 옆에서 호시탐탐 나를 이제 쓰러뜨리려고. 그런데 마귀가 누구를 쓰러뜨리기가 제일 좋으냐면 기도 없는 사람, 힘이 없어 그 사람.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기도만 무너뜨리면 돼요. 우리 기도 1시간 각각 시간표가 있겠죠. 뭐 아침 6시부터 7시 뭐 7시 그 시간만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만 어떻게 하는지 딴 생각하게 하고 아니면 그 시간에 시간은 채우는데 줘라. 우리 77 하는데 7 하는데 많은 경우 못 하고요. 제가 보니까 7까지 못 오는 사람 많아요. 아직도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그리고 그 7을 채우긴 채웠는데 졸면서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마귀는 승리죠. 그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화를 내고 막 남편한테 대들 수도 있고 또는 아내한테 막 왜 하고 막 분노할 수 있고. 이게 원래 분노라는 건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분노가 하나님 주신 겁니까? 마귀가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왜 이러는 거는 왜 싸납게 구는 건 그런 얼굴 그런 거는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물론 의로운 분도가 있겠죠. 잘못된 분 이런 건 있지만은 그러니까 막 자기 아내한테 그냥 와 분노하고 막 이러는 거. 기도가 없으니까 마귀가 충동질해. 제가 이전에 어떤 형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 형제는 자기도 안다는 거야. 자기도 자기 아내랑 싸우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 참을 수가 없대. 그런 얘기만 나오냐 버럭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대. 자기도 그러고 나면 하루 종일 그냥 자기가 뭐 그리스도인이라서 뭐 날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자기가 패배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보니까 기도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랬는데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귀의 싸움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밤낮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왜 성경에는 이렇게 관심이 없고 드라마나 월드컵 하면요. 그동안 저 바빠서 이번에 PBS 못 해갔는데요. 회사가 너무 바빠서 못하고 일이 많아서 PBS 못 했습니다. 기도도 잘 요새 너무 회사 일이 많아요. 그러던 그가 갑자기 월드컵 하는 순간 돌변하여 다 봐요. 그걸 그 시간상 도저히 불가능해. 그런 시간이 나온다는 것은 평소에 그가 했던 얘기를 들어볼 때 절대 그는 볼 시간이 없다. 근데 다 보고 침착하게 제 방까지 보고서 와요. 이게 결국은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PBS 안 해오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바쁘다는 얘기. 성경에도 우리 책에도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아예 그런 책도 못 봤나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 좀 읽어보면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왜 바쁜지 아세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게 잘 구분이 안 되니까 다 하려고 하다니까 바빠요.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면요 맑은 눈을 갖게 되니까 불필요한 거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안 바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안 바빠요. 그래서 우리 루터도 그랬고, 자기는 너무나 일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기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안 보이니까 일 저 항상 바쁘니까 너 기도해 못하니까 너무 바빠서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기도 생활을 워낙 안 하니까 안 보여서 쓸데없는 일에 바쁜 거예요. 또 마음에 끌리는 대로 바빠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열매는 그 대신 없죠. 바쁘기만 하지 열매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없는 자는 마귀가 공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땐 무용.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거의 그 영적 실업자, 사용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그래요. 기도 없는 사람 어떻게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전투를 해야지. 막 우리 옛날 칼싸움하던 옛날 시대에 나이가 한 80 먹고 힘도 없고 병도 걸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할머니한테 군복 다 입히고 칼 이만한 거 들고 나가 싸우라. 그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적장의 목을 벨까요? 할머니가 가갖고 이게 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 좀 거칠어. 이 사람이 선봉에 서서 자기가 할머니 한 3명의 삼총사가 있다 합시다. 3명이 다 가보. 자기들이 선봉에서 나갔다. 좀 비켜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 없는 자가 조장이 된다, 간사가 된다, 목사가 된다.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비켜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기도가 없이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유용하겠는가. 내가 훈련도 하나도 안 받고 제가 월드컵 대표팀에 나가면 됩니다. 난 국가를 사랑하고 하면 꼭 승리하고 1등하고 말고 우승을 쟁취하고 싶다. 뜨거운 마음 때문에 나를 갖다 이번에 월드컵 대표로 날 뽑아 주십시오. 나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들어가서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상대방을 긴장을 풀어갖고 혹시 이길지 그건 모르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삼손의 얘기를 못 들어서 삼손이 그가 힘이 장사고 한 나라가 덤벼도 안 돼. 삼손한테는 당시에 총도 없었으니까 힘이야 힘. 삼손이 그랬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삭도를 댔기 때문에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머리에서 그 머리를 길렀잖아요. 거기서 힘의 근원이 있었는데 그걸 들릴레한테 얘기하는 순간 그 7가닥 떼어내고 나서 그는 포로로 잡히고 블레 사람들한테 눈알을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머리는 뭡니까? 삼손을 따진 바로 기도예요. 기도 생활. 그래서 우리 중에 내 기도 시간이 각자 이제 이미 만들었겠죠. 그래서 아침 6시부터 7시 1시간 기도다. 그거를 지키는 자는 계속해서 삼손은 계속 머리가 길러난 힘이 솟구쳐요. 그러나 머리를 깎는 순간 자르는 순간 아무 힘도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자기의 그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때 졸면 안 되고 깨어서 정말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무적이 될 수 있어요. 이 땅에 두려운 거 없습니다. 근심이 왜 있습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 기도 생활 안 하는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근심과 기도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근심이 없는 거고 근심 많이 하는 사람 그 전에 이제 기도 안 하는 거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우리가 이런 면에서 내가 아직도 들쭉날쭉 어떤 때는 기도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좀 빨리 빠져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믿는 거는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했죠. 습관. 그래서 우리 교회 근처에 물론 이사 오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늘 여기 기도하러 나오면 좋겠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 교회가 좀 먼 사람들은 제발 그 동네 교회라도 정해서 꼭 1시간 정도를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아침 일찍, 보통 교회 5시에 새벽 기도하니까 뭐 한 6시쯤 일어나서 1시간 기도하든지.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게 잡히면 일찍 자게 돼요. 어떨 때 물론 회사에서 늦게 와서 늦게 자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냥 좀 늦게 자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시간을 딱 아침 시간을 해야, 그래야 일찍 자게 되는 거예요. 그 자면 늘어져서 안 돼요. 이런 게 하나 매여야 돼요. 이게 없으면 풀어져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자꾸 뭔가 기도 좀 어느 날 해보려고 하다가도 하는 듯하다 말고, 이거는 아직도 내가 마귀 올무에서 발을 못 뺐어요. 아직도 쥐고 있으니까 절대로 뭐 77 뭐 이런 거, 그거는 꿈의 숫자예요.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우리 이제 좀 얘기 들어보면 어떤 경우 기도 뭐 1시간, 2시간, 일주일에 2시간 했다는 얘기 뭐예요? 하루에 그러면 20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 어떻게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 시간을 꼭 확보해서, 우리 다니엘은 당대 세계 최강의 그런 대제국의 총리였습니다. 그는 뭐 총리였기 때문에 그런 기도 못했을까요? 바쁘니까. 그는 오히려 자기 기도 시간 딱 3번을 지켜, 매일. 우리 한 번 지키기도 그러는데 3번씩. 그러니까 그가 계속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생활을 통하여 오히려 그가 뛰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그 모세가 그 이제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드는 동안 이겼잖아요. 그래, 이걸 보면서도 모릅니까? 내 생이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당장 뭐 남들은 막 하는데 나는 기도하고 있고,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한다. 그거를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합니까? 모세가 손을 내리는 순간 또 이스라엘 민족이 지는 거예요, 아말렉한테. 그건 뭐 아주 완전히 시청각 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1시간만 정말 확보하고 있다면 저는 마음을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 꾸준히 헬스장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러면 좀 든든해야 건강은 지켜지겠구나. 이제 그런 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그냥 누워 있고 막 이러면 건강하겠습니까?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그러면 다니엘은 그러면 총리라 뭐 한가해서 기도, 대제국의 총리가 한가할까요? 워낙 시스템이 잘 돼서 밑에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총리는 잠만 자도 되나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다 이겁니까? 그가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서, 나는 정말 내가 1시간, 이게 저거예요. 이게 뭐 빈곤의 악순환 비슷해 이게 또. 그러니까 내가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기도할 힘이 없는 거죠.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고, 또 기도를 안 하니까 힘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겨우겨우 예배 빠지는 이유가 있으면 잘 빠지고, 예배 드리고 뭐 예배 지각을 안 한다? 지각하는 사람 보세요. 밤낮 지각하죠. 그게 의지를 발동해서 꼭 지각해야지 결심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각하는 거예요. 계속 지각하는 사람 늘 지각하지, 한 번이라도 이걸 깨질 못해. 누가 기뻐할지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정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 우리 주은혜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어요. 왜 주님 앞에 이런 이거 없이 하느냐? 우리 월드컵 선수들 보면 훈련이 분명히 있었어요. 훈련도 안 하고 펑펑 놀다가 이제 야, 임박해서 나가자 한 4, 5개월 쉬다, 그런 법은 없어요. 훈련을 하니까 영령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안 하면서 뭐 전도하러 가면 전도가 부담스럽죠. 무슨 전도를 합니까? 뭐 영혼이 뭐 불쌍해 보이긴 뭐가 불쌍해 보여요. 근데 전도하라 그러니까 힘들고, 기도를 안 하니 뭐 무슨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지 이 아내가 사랑스럽죠. 기도 안 하는데 뭐 옛날 본성 그대로 무슨 아내가 처음에 데이트 할 때 사랑스럽지만 이제 지나고 보니까 뭐 말도 잘 안 듣고 막, 뭐가 사랑스러워요? 반나 싸우려고 그러고, 또 남편이 뭐 보니까 뭐 데이트 할 때 좋았죠.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순종합니까, 남편에게? 성경은 그 바로 앞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경외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 그러니까 이 성령, 우리가 기도 생활은 내 생활에
아주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이런 혜택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한번 얘기했죠. 기도, 우리가 육신도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가 막혔다 한번 지금부터 한 10분간 숨 쉬지 말아보세요, 여러분. 10분 동안 다 숨 쉬지 마세요. 목사님 말씀 들으세요. 10분 동안 숨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가 막히면. 물어보는 저도 웃기지만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죽죠 우리가. 근데 정말 저는 이게 약간의 은혜 같아요. 우리 한국에 하나님 주신 은혜. 우리도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기도 생활 들쭉날쭉한 사람은 삶이 들쭉날쭉이고 신실함이 없고, 내가 다 기도가 다 되고 벌써 하나님부터 이제 쭉 교제 나누면 이 심령이 평안해지고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막 피곤하고 힘없을 때 뭐 일 시키면 짜증 나잖아요 우리가. 근데 내가 아주 건강하고 할 일 없고 누가 좀 일 같은 거 맡기고 오히려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기도가 자기가 딱 1시간 주님과 2시간 하면 더 좋죠. 깊은 생각에 들어가면 아내가 뭐라 그래도 사랑스럽고 여보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면 기다려. 뭐야 그런 싸움. 또 남편이 뭘 순정해 덤벼 막 주먹 막 바가지 긁어야지. 바가지는 이제 기도 없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더 강한 바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기도 없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바가지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긁을까? 기도를 안 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짜증내고 애들 이게 쥐어박힐 애들하고 요것들로 말을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키우 생각 못 하고 그냥 말 되게 안 돼. 우리 애들은 말 되게 안 들어. 자기가 기도하고 애들도 사랑으로 받고 가르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기도를 꼭 확보해야 됩니다. 벌써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기도 시간조차도 아직 계획도 안 세운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예 세우긴 세웠지만 밤낮 안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게 물론 본인의 그런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귀의 공격이다. 이 면에서 자꾸 지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나로 하여금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시대를 바라보며 시대를 움직이며 중국 15억을 바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 우리가 뭘 누구를 바꿉니까? 나도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기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교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아침 기도에 나와서 정말, 또 아닌 사람들은 습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습관으로 이거를. 무엇보다 8절에 뜨겁게,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잘 순서를 보세요. 서로 사랑할지니,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좋게 보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좀 감싸잖아요. 우리가 보통 좋게 보면. 그럼 어떤 사람이 좀 안 좋게 보면 그 사람이 좀 잘한 것도 별로 이렇게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같은 경우 내가 그 가족을 사랑하는 이유는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허물을 덮어서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남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순서를 아세요, 여러분? 순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순서가 되냐면, 먼저 그 사람을 많이 사랑해요. 감정이 많이 생겨. 좋은 감정이 생기면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건 곤란해요. 내가 그 사람이 먼저 허물을 많이 봐요. 그렇게 되면 자꾸 미운 마음이 생겨요.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도 처음에는 막 사랑하다가 점점 부부싸움하다가 이게 다 없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허물만 자꾸 보이는 거죠. 자기가 사랑할 때는 허물을 덮을 수가 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부부싸움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을 만큼의 사랑이 없어. 본인은 이미 다 써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계기를 만들어야죠. 다시 위로부터 내 이제 미천이 다 떨어진 거죠. 다시 자금을 달라고 그래야죠. 그걸 갖고 우리가 주여 나에게 그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얻어서 다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서로 하세요. 누구를 대할 때, 제가 우리 LTC 같은 거 할 때 얘기하죠. 먼저 사람이 좋은 장점을 자꾸 보라고 그랬어요. 단점보다는. 장점 보는 연습을 해서 그 사람이 좋은 게 막 해서 좋은 감정이 생길 때, 이건 저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길 때 그 사람의 허물을 봐도 좀 용서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점,
사랑을 키워서. 그래서 제가 데이트할 때 그 얘기 많이 하는데, 부부싸움 앞으로 할지 모르니까 데이트할 때 많이 키워놔라, 사랑을. 그래서 웬만한 잘못을 해도 그냥 좀 깎아 먹어도 워낙 사랑이 많아. 사랑이 지금 한 1000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0이면 그때 부부싸움 할 건데 1000 정도 있기 때문에 웬만큼 잘못해도 한 950, 너무나 사랑이 많게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바닥이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너 왜 이러지? 둘이 팍 싸우는 거죠. 아니, 마이너스 통장 쓰는 사람이죠. 사랑의 마이너스 통장. 부부 사이 완전히 마이너스예요. 서로 집에만 들어가면 이제 전투가 시작되려고. 이미 마이너스. 이거는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께서 주님 주셔야 즐거워요. 마이너스니까. 예, 우리가 이 사랑이 넘쳐야 허물이 덮죠. 허물은 다 있잖아요. 없는 사람 있어요. 우리 손 들어보세요. 저런 사람일지 모르고 왜 손 들어? 예, 우리는 다 허물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를 사랑하나요? 사랑이 내가 많기 때문에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부 싸움에 서로 허물 얘기하기 시작하면 계속 이제 마이너스 갉아먹는 거죠. 우리가 그런 허물을 덮어. 여기 보니까 있잖아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라고요? 덮느니라. 그거 뭐 그렇게 해도 그냥 에이 다음부터 조심해 그러지 마. 이렇게 이제 사랑의 마음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잘 풀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는데, 단 미혼의 경우, 여기 미혼들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남녀 사랑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사랑이 짝사랑 그냥 막 생겼어. 그냥 뭐 볼 것도 없이 막 짝사랑 생겨가지고 그 사람의 파악도 못하고 알고 보니까 막 조폭인데도 그냥 뜨겁게 사랑해갖고 결혼하자 그러면 안 돼요. 짝사랑해갖고 그 조폭조차도 막 덮어, 막 그냥 사람 두들겨 패도 그냥 사랑으로 덮으면 안 돼. 그건 그 부모나 그렇게 하는 거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이요 어떻게 해야 돼? 자매를 만날 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자매가 현숙한 걸 잘 파악을 해야지. 짝사랑 막 이래갖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자매들도 형제를 바라볼 때 신실한, 주를 잘 섬기는 사람, 나를 책임져 줄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사랑이 너무 막 그냥 짝사랑이 막 혼자 막 생겨가지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허물이고 다 덮자 막. 결혼 전에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그거는 잘 파악을 하세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하길 원해요. 우리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현숙한 여인, 신실한. 어쨌든 지금 사랑으로 덮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허물에 비해서 내 사랑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허물을 덮을 만큼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보니까 우리 그 뭐 악인이라 할지라도, 조폭이라 할지라도 그 엄마는 그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그 행동은 미워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사랑하니까 자꾸 딴 사람 도망가거나 미워하고 그럴 텐데, 그 아무리 악인이라도요 그 엄마는 그를 사랑합니다. 예, 덮는 거야. 그게 너무 그래서 막 너무 그냥 편파적으로 돼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결국 그러니까 내가 나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처럼 사랑이 많다면 왼수 없어요. 다 사랑하죠. 내가 그런 사랑이 없으니까 왼수들이 생기는 거죠. 저 사람의 저런 허물을 막 생각하고. 내 사랑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또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순서가 여기 기도하라가 나온 다음에 사랑이 나오는 게 내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9절, 10절, 11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대접하라고 그랬죠. 우리 주위 사람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대접할 때 자기가 호의를 베푸는 중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 소비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불평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대접하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랬냐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그러니까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많이 사람들을 대접하세요. 좀 잘 사주고 잘 대접하고 서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더 큰 범위가 될지 모르겠는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를 자꾸 대접이며 섬기고 유익을 주고 그럴 때 청지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를 든 게 11절, 말하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또 내가 누구에게 봉사하려면 하나님 주신 힘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서로 은사가 달라요.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금씩 부족한 점을 남겨놓으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서로 도우면서 더 필요를 느끼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봉사할 때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청지기 자세로 하라. 여러분 항상 우리 주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대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럴 때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 나의 재물, 우리 보통 이런 경우 있어요. 기도 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뭐 조장도 하고 막 그러는데 돈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절대 뭘 누구 사주질 않아. 기껏해야 이제 n분의 1 할 때 좀 내고, 자기가 남들보다 좀 월급도 좀 많은 것 같은데 베풀질 않아요. 여러분, 베푸는 것까지 가야 돼. 우리가 마지막 회개는 지갑의 회개라고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정말 돈은 그 사람 다 괜찮은데 정말 구두쇠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너무 덕이 안 돼요. 자기가 좀 사주기도 하고 좀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너무 돈을 안 쓰는 사람. 우리가 이거 왜 그러냐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 돈은 내 돈이다. 이거 내 돈은 내 것이라는 생각. 통장에 찍혀 있는 숫자, 그거 내 것이라는 생각. 근데 뭐죠? 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네 거 아니다. 그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거. 왜? 필요할 때 돈을 잘 쓰라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구제하고 또 좀 필요할 때 돈도 좀 내고, 그렇게 하라고 준 거라 이거예요. 맡기신 거는. 그래서 말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자세로, 또 봉사할 때도 그런 자세로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공동체, 특별히 박해소에서 우리 공동체는 잘 뭉쳐야 됩니다. 이럴 때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의 자세가, 내가 뭐 아주 돈이 많고 내가 뭐 아주 성품이 워낙 아량이 많기 때문에 뭐 베푼다, 구제한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에게 재물을, 다른 사람한테 재물을 많이 줄 수 있는데 혹시 나한테 재물을 많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를 믿으니까. 이 돈을 절대 자기 입만 먹고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그러지 않을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 살고 그 돈을 좀 많은 구제에 힘쓰고 또 뭐 전도에 힘쓰고 또 다른 사람 해주고, 장학금 좀, 뭐 학생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장학금도 내줄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러한, 혹시 나의 어떤 재능이 있어요? 또 내가 위로의 은사라든가 뭐 말을 잘하고 어떤 것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은사들, 재능은 남에게 쓰라고 준 것입니다. 내가 5개 국어를 잘하면 그거 다 남을 위해서, 잘난 체 하려는 게 아니고, 또 돈이 많으면 그거 남을 위해서. 애당초 내 것이 없고 남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빈손으로 왔어요. 갈 때도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 돈 모을 생각하지 말고, 물론 이제 노후 대책을 준비해야 되지만 대략 자기 생 마칠 때쯤까 계산해서 그걸 쓰고, 우리는 떠날 때 제로로 떠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 남을 위해 쓰자. 애당초 내 것이 없어요. 남을 위해 쓰라고 한 거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은사, 재능은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겁니다. 이거 저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택배 기사들 있죠. 택배 기사, 그들의 자세를 보세요. 택배 기사 누가 전달할 때 어떻게 주나요? 자기가 선심 쓰는 것처럼 쓰세요. 택배 기사가 이러면 줍니까? 우리는 웬일입니까? 감사합니다. 택배 기사한테 그렇게 하시나요? 택배 기사들. 택배 기사들은 애당초 자기가 뭐 자기 거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지 않죠? 안 봤어요? 택배 기사 얼굴 안 봤어요? 줄 때 절대로 자기 거 신장 주는 법 없어요. 주라고 해서 가서 전달할 뿐이죠.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내가 뭐 돈 내가 낼게, 내가 지금 인심 쓰고 선심 쓰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 또 나의 어떤 재능을 갖고 남을 섬길 때 내가 선심 쓰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건 네 거 아니야. 원래 그거 주님의 것인데 너에게 주신 거, 맡기신 거다. 우리가 이런 자세.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 혹시 택배 기사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상기하세요. 아,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과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뭐 포지션과 이거는 원래 내가 잘나서 워낙 머리가 스마트하거든. 그래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청직이란 말이죠. 청직이, 여기 청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결국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많이 수고하고 다른 사람을 돌봄으로써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이런 훌륭한 분을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래서 우리 남은 생은 우리도 다 택배 기사가 돼서 우리의 재물과 재능을 옮겨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섬기며 사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이런 모든 것도 기도 생활 이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체력이 돼야 뭐 선수도 하든지 뭐 체력이 안 돼갖고는 안 되고, 내가 교회를 지금 몇 년째 다니는데 아직도 하루에 1시간 정도도 기도 못할 정도로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한 사람들, 주님과의 교제를 아직도 즐기지 못하는 단계를 부끄러워하며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바탕으로 이런 삶도 가능한, 남을 섬기고 돌볼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빈손으로 왔음을 잊지 말고 남은 생 내가 빈손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건 아무 돈도 없고 뭐 재산, 의복, 차 절대 갖고 갈 수 없고, 갖고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내가 전했던 영혼들, 제자 삼은 자들, 그것만이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내 남은 생 정말 내 것을 고집하지 말고 택배 기사의 삶으로 살면서 그렇게 하겠다. 또 뒤죽박죽됐던 내 기도 생활을 다시 정비해서 하루에 정말 하루에 1시간은 꼭 기도해서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